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의 종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다시 오실 특별히 재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이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서론에 대한 말씀, 재림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시아 7 교회의 모습, 이런 그 서론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본론의 말씀은 인, 나팔, 대접, 재앙, 심판의 말씀이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런 인, 나팔, 대접, 재앙, 심판, 저주의 말씀,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칭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 19, 20, 21, 22장에 있어서는 이제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축복의 말씀에 이제 결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7째 인이 떨어지면은 대접 재앙을 시작하는데요. 7째 인 떨어지기 전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 천사들이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요. 자,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들, 이 동쪽, 그래서 해 돋는 동쪽은 뭐 동방의 예루살렘, 무슨 이제 대한민국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쪽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볼 때 동쪽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예요. 미국에서 볼 때 동쪽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볼 때 동쪽은 뭐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의미가 무슨 해 돋는다라는 의미가 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동쪽, 문자적인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며 넘어갑니다. 동쪽, 해 돋는 대, 그것이 갖는 큰 의미보다는 천사들이 어떤, 동쪽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천사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사들의 모습. 첫 번째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땅의 사방에, 네 곳에, 동서남북, 이것은 모든 곳을, 모든 장소를, 모든 곳을 딱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네 천사가 네 지역을, 모든 곳을 딱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막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 재앙, 심판이 내리는데 그것을 딱 붙잡고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 전체를 일단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람,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 바람, 마음, 뭐 영혼, 영,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이 바람입니다. 자, 좋은 의미로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도 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무엇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던 그런 많은 뼈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웠죠. 적군을 향해서.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재앙의 바람입니다. 그 전에 또 재앙의 바람으로도 메뚜기 재앙, 10가지 애굽, 이집트에서의 재앙은 이러한 재앙의 바람이었죠. 재앙의 바람이 불어올 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황충들이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초목들을 다 갉아먹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였죠. 이 바람이 어떨 때는 성령의 바람, 어떨 때는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으로 쓰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 저주의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또 모든 산천, 초목, 나무, 하늘, 땅까지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바람인데, 네 천사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나타나서 바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심판, 저주, 재앙이 없게 막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화산 폭발, 무슨 저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폭발되면 거기 그냥 있나 보다, 캘리포니아 있나 보다, 점점 많아진대, 그런가 보다, 후지산 일본 폭발한다 이런 말이 있죠. 폭발하면 가까운 나라 왔네. 백두산 폭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두산 폭발했네 이러고 말 거예요? 남산이 여기가 화산 지대도 아니지만은 만약 폭발했다 그러면 그때서야 큰일 났네 이럴 것입니까? 우리 집안에 막 뭐가 나면은, 그래서 우리 집이 화산재를 덮이면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깨어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전염병을 보면서 깨어나야 되고, 화산 폭발 보면서 깨어나고, 자연의 징조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자꾸 우리 몸은 느슨해지려고 해요. 우리 몸은 좀 쉬고 싶어요. 달콤한 게 다 좋지요. 누구라도 쓴 게 좋겠습니까? 무릎 꿇는 게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꾸 게을르지, 다 압니다. 저도 자꾸 그렇고요,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나도 그렇고 내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가운데 더 나오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 당대에 2030년 40년 내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그러더라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의 모습, 할렐루야,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재앙들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지만은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인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망이 있고 온갖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며 나팔이 막 불러질 때에는 그 전에 주체 못할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에 천사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사방에서 바람을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막아준다. 딱 붙잡고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는지 잘 몰라요. 무슨 이렇게 붙잡게, 끈으로 붙잡는지, 천으로 붙잡는지, 밧줄로 붙잡는지 그렇게 붙잡지는 않겠죠. 어떻게든 내 천사인데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는, 더 이상 재앙 없어, 더 이상 심판 없어, 가만히 좀 있어, 재앙 내리지 마, 다른 악한 하지 마,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인을 치는 거예요. 자, 붙잡고 있는데 인을 치는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 전체를 보호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을 인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성도들을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을 붙잡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세상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성도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쫙 다니다가 장자, 첫째 아들 다 생명을 다 가져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예수님의 인침받은 그 집안은, 그 가정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를 멸망시킬 때 죄악이 관영하고 이때에 롯과 롯의 가정을 피신시켜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에 의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교회로 해입은 여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잠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천사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잠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쳐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호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쳐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그것 자체가 인침받은 증거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이제 인치시기 시작합니다. 잠시 모든 재앙 심판을 멈추게 한 다음에 이제 막 인치는 거예요. 막 인치고 다니는 거예요.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인침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은 내일 하늘나라에서 깨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는 눈을 뜨고 오늘 만약 죽는다면은 내일 나는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사고 또는 급한 중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내일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없다. 손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눈을 아직 감으시고요. 정말 나는 천국에서 일어날 자신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예,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눈을 뜨십시오. 결과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대환란 때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직전인데 대환란 때에는 인을 진짜 이렇게 찍어 주실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인침받은 것을 증명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한편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 내 죄가 사함 받았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이곳 천국에 이끌었는지 아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가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내가 찬양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천국에 왔지요? Wrong answer.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너가 천국에 왔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습니다. 이 고백이 right answer. 우리가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지요. 너무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하지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 그 증명할 수 있는 그것, 그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필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침받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천사의 모습,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온 세상을 일단은 지키는 가운데,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을 인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을 인을 쳐 주십니다. 14만 4천 명.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그런 말씀의 해석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4만 4천 명. 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500년, 600년이 지났어요. 622년, 568년, 586년, 이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0년, 600년이나 지난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5절, 6절, 7절, 8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가 무슨 지파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파가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600년 지나면서 각 지파가 다 이렇게 그냥 섞여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렇게 쓴 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일 뿐이지, 이 14만 4천이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무슨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만 12,000명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막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넘어섰어요. 벌써 20만, 30만, 몇 명 되는데 40만 명 된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꿨죠. 14만 4천 명이 벌써 넘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열심히 있는 자가 이미 14만 4천 명에 들었더라도 열심히 떨어지면 끌어내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막 열심히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교회도, 기존 교회도 들어가고 절에까지 들어가고 캐톨릭 성당까지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회짓고 다니는 것이죠. 14만 4천의 의미가 그런 악독한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쓰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집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 걷어차고 부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다른 이단은 이 14만 4천을 14만 4천 유대인들로만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까지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루벤 지파,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12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딱 되면은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지금 한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전까지는 한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라는 그 공부도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하고 이제 책도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 쪽으로 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 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간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쪽으로 간 유대인들을 세파라딕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몬트리올 있을 때도 이런 사람들 좀 만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악독합니다. 근데 이시케나지,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갔는데 프랑스, 스페인에 있다가 거기서도 종교 재판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디 쪽으로 도망가느냐? 폴란드, 러시아 이쪽으로 도망간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시케나지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꿈을 꾸고 예수님 믿기도 하고 성경을 어떻게 전달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이스라엘에서 막 교회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캐나다도 많이 왔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특별히 이시케나지 유대인들 가운데, 동유럽 또 러시아 이쪽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 토론토에 섬겼던 한인교회 내에 유대인 교회가 있었어요. 한 40-50명 모였습니다. 토론토에도 약 10개의 유대인 교회가 있고요, 몬트리올에도 약 2개의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 내에 약 한 200개 정도의 유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유대인들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6째 인에서 7째 인, 이제 큰 재앙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막 쏟아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십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미흡하고 연약하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 믿음이 흔들린다, 조금 아까 손을 못 드신 분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조금 흔들린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편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면은 필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그 외침이,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자손 만대 이뤄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침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